초기불교 32강 전현수. 이 불교란 무엇인가? 내가 불교를 만난 건 정신과 전공의 2년차 때이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전도 읽고 수행도 해보았다. 확고한 생각은 불교는 대단하다는 것이다. 불교가 보편적 진리라는 근거는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본격적인 초기 불교 강의를 하기 전에 아닌 밖에서 불교를 어떻게 보았는지 보겠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경우 그는 이론 물리학자다. 아르는 유카와 히데키 박사가 아인슈타인에게 말한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 기존의 뉴턴 물리학에서 벗어나 현대과학을 발전시킨 위대한 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은 2500년 전 이미 동양에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묻는다. 그게 뭡니까? 유카와 히데키가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파한 불교의 초기 가르침 중 연기법이 있는데 이 연기법이 박사께서 세우신 상대성 이론과 똑같습니다. 연기법은 우주에서 생멸하는 모든 존재는 우주 총체적 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이것에 의하여 저것이 있게 되고 저것에 의하여 이것이 있게 되며 상대가 멸하면 그 상대도 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귀가 트인다. 그러면 당신이 일본에 가게 되면 그와 관계되는 자료를 보내달라.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학계에서는 나를 현대과학의 아버지라 하지만 과학의 진짜 아버지는 석가모니이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하나님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 의식의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킨다.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는 불교이다. 불교를 언급한 또 유명한 학자가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다. 질문을 받았다. 앞으로 200년 후의 역사에서 20세기 일어난 사건 중 우리 시대 최고의 사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받자 대답한다.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간 것이다. 8.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합격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의 합격자 숫자가 더욱 많아진다. 주위에서 한 사람이 고시 합격하면 이후에 1명, 2명 합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2020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564년이 되는 해다.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해부터 연도를 세는데 불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때를 기준으로 연도를 센다. 2564 하면은 오래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먼 옛날도 아니다. 부처님은 무조건적인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셨다. 우리는 조건이 있는 행복과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했다. 닭발 음식경을 보면 부처님이 반짜살라 바람은 마을로 닭발을 나간다. 빠삐만이 장난을 친다.
판차살라에 사는 바라문과 장자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거부하도록 시킨다. 바삐만이 부처에게 묻는다. 사무니여, 닭발 음식은 얻으셨나요? 바삐만이여, 내가 닭발 음식 얻지 못하도록 그대가 만들지 않았나? 이에 바삐만이 부처님께 다시 판차살라의 바라문 마을로 가면 닭발 음식 얻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이때 부처님이 말한다.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조건 없는 행복이다. 최초 사원인 웰루와나라마 중림정사는 부처님이 깨닫고 1년 후 빈비사라 왕이 준 것이다. 제타와나라마 기원정사 건립은 그보다 2년 후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머물지 않았다. 우기한거를 제외하고는 유행을 하셨다. 알라와카의 첫 대목은 노숙하고 있는 부처님과 어떤 왕자의 만남으로 시작한다. 왕자가 묻는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부처님은 말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 중 하나다. 추운 날이었다. 지금 날씨가 겨울철이고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얇고 사방에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잘 잘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한다. 큰 부자가 있다. 그 집은 바람막이도 잘 돼 있고 좋은 침대도 있다. 그 사람은 잠을 잘 자겠느냐라고 묻는다. 그럴 것이라고 답한다. 부처가 말한다. 그 부자가 만약 어떤 욕심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열기가 있으면 잠을 잘 자겠는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한다. 분노, 어리석음이 함께하면 잠을 잘 자겠느냐? 아닙니다. 왕자여, 그러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탐진치의 열기로 불탈 때 잠을 못 잔다. 그러나 열에는 그러한 탐진치를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켰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잠을 잘 잔다. 외나가 불화경에 보면 제가 신자들이 찾아와 세상에 어떤 부자는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좋은 침대를 구해서 주무시지요 하니까 부처님이 말한다. 그런 침대는 구하기도 어렵고 나한테 적합하지도 않고 나는 주어도 안 쓴다. 나에게는 3개의 침대가 있다. 하나는 천상의 침대, 두 번째는 범천의 침대, 셋째는 성자가 쓰는 침대다. 내가 바로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천상의 침대에 대해 말하겠다. 부처가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닭발을 하기 위해 나간다. 공양을 마치고는 숲으로 들어가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세우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감각적 욕망을 떨치고 새로운 법들을 떨쳐 초선, 2선, 3선,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런 상태로 경행을 하면 천상의 경행, 이런 상태로 서 있으면 천상에 서 있습니다. 범천의 침대는 앞과 같이 탁발하고 돌아와 앉아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자비, 희사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이것이 범천의 침대이다. 성자의 침대는 탁발하고 돌아와 욕망은 제거되었고 그 뿌리가 잘렸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었고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되었다. 탐진치도 다 그렇게 되었다. 꼭 꿰뚫어 안다. 이런 상태로 경행을 하고 앉고 눕고 서 있고 하는 것이 성자의 침대이다. 비록 숲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을 깔고 자지만 어디든 천상 범천 성자의 침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전을 보니 부처님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였다. 아픈 사람도 치료했지만 보통 사람도 치료했다.
제가 신자 중 아나타 핀디카가 있었다. 급고독장자라고 불리는데 제타 와나라마 기원정사의 기부자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아나타 핀디카의 집을 방문했다. 집이 소란스러웠다. 꼭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 같구나.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그녀가 부유한 집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도 몰라보고 부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합니다. 불러와라. 며느리는 수자따를 불렀다. 수자따야,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살인자 아내, 도둑질하는 아내, 악질 주인 같은 아내, 밑에 사람을 부리는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노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인 같은 아내가 있다. 너는 어떤 아내냐? 설명을 해주시죠. 살인자 같은 아내는 기회를 봐서 남편을 죽이려는 아내다. 도둑 같은 아내는 물건을 빼돌린다. 악질 주인 같은 아내는 사람을 막 부린다. 어머니 같은 아내는 어머니처럼 자식을 살피는 아내다. 노이 같은 아내는 잘 대해주는 아내다. 친구 같은 아내는 반가운 아내다. 아녀 같은 아내는 잘 참는 아내이다. 너는 어떤 아내냐? 저를 이 순간부터는 하녀와 같은 아내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하녀 같은 아내라고 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많으니 이제 잘하겠다의 의미일 것이다. 다른 종교인들을 치료한 이야기도 있다. 브라마 유경을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라고 한다. 뻑가라사티 바라문도 안바타라는 제자에게 부처님을 알아보고 오라고 했다. 안바타가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안바타여, 그대는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바라문들과 지금 앉아있는 나에게 하듯이 이렇게 환담을 나누며 대화를 하는가? 아닙니다, 존자여. 바라문은 걷고 있는 바라문과는 걸으며 대화를 합니다. 서 있는 바라문과는 서서 대화를 합니다. 바라문은 누워있는 바라문과는 누워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까까머리 사문, 비천한 깜둥이들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과 대화할 때는 지금처럼 합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허허, 그대가 온 것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목적이 있어서 왔다면 목적을 잘 새겨라. 안바타 바라문 악도는 아직 삶의 완성을 하지 못했구나. 그대가 삶을 완성했다고 자만하는 것은 아직 삶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안바타가 화가 났다. 곧담하여 삭가 출신들은 거만합니다. 곧담하여 삭가 출신은 거칩니다. 성미가 급합니다. 포악합니다. 비천하면서도 바라문을 존경하지 않고 숭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바타여, 삭가들은 그대에게 뭔 잘못을 했는가? 안바는 카필라와토에 가서 삭가들의 집회소에 갔는데 삭가들과 삭가의 소년들이 집회소 높은 자리에 앉아 서로 손가락 끝으로 찌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삭가들이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바타여, 매출이라는 새도 자기들 둥지에서는 자기들 좋을 대로 칙칙거린다. 카필라와토는 삭가들의 자리다. 안바타가 이런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면 되겠는가? 너희 조상이 누구냐? 깐하야나입니다. 안바타여, 그대 조상들의 이름과 성을 기억하건대 삭가들은 주인이고 그대는 삭가들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역사적으로 크샤트리아가 바라문보다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바라문교가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32가지 대인상을 보였다. 안바따가 스승에게 돌아와 전하자 스승이 안바따를 야단치고 부처를 찾아간다. 안바따를 용서해달라고 한다. 부처께서는 용서한다. 그 후 스승이 부처의 32가지 대인상을 확인한 후 공양하겠다고 한다. 부처는 허락한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신 후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주셔서 스승 바라문이 예류자가 된다. 위대한 치료자들의 특징은 아는 게 많다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관찰하고 공부한다.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철도청에 근무하던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치료받은 철도청 직원에게 사람들이 로저스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자기보다 철도청 일을 더 잘 알더라고 말했을 정도다. 부처님도 아는 게 많았다. 남의 족보까지도 꿰뚫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많았다. 헛소문도 퍼진다. 바티아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사문고타마는 요술쟁이다. 그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사용한다. 그러자 바티아라는 사람이 질문한다. 그런 말이 맞습니까? 부처가 대답한다. 바티아여, 그대는 소문으로 들었다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버리도록 해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익이냐 손해냐? 손해입니다. 심한 탐욕을 가진 자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어리빠져 생명을 죽이고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한다. 또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그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냄과 어리석음, 폭력이 일어나면 이익이냐 불행이냐? 불행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가? 그렇습니다. 지자에 의해 비난받을 일인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가 있고 괴롭게 되는가 아닌가? 손해가 되고 괴롭게 됩니다. 바티아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대는 소문으로 들었다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그대는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괴로움이 있다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리 오시오. 그대는 탐욕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가 탐욕을 길들이고 머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탐욕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성냄과 어리석음, 폭력적인 마음을 길들이시오. 그러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오. 라고. 이러한 말을 듣고 바티아는 기뻐하게 된다. 부처는 강압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서 불교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다. 부처는 제자가 많았다. 2명의 상수 제자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였다. 그런데 두 분이 먼저 열반에 든다. 그때 부처가 말한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열반에 들자
내게는 회중이 텅 빈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회중은 텅 비지 않았고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머물던 곳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지금 나에게는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라는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듯이 과거에 세존아라한 정등각자께도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었다. 미래의 세존아라한 정등각자들께도 고결한 두 상수 제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한들 뭔 소용이 있겠는가.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두고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어서 사념처에 의해 자기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한다. 또 부처님은 지도자로서 탁월하다. 대반 열반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난다와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한다. 세존이여, 저는 세존께서 안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몸도 술에 취한 것 같이 된 것은 세존께서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두고 아무 말씀 없으신 채로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난다요, 그런데 비구승가는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는 안팎이 없이 법을 설했다.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내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는 비구승가에 대해 뭔가를 당부할 것이다. 그러나 열애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 뭘 당부하겠는가? 이걸 보고 나는 부처는 진정한 지도자구나 하고 느꼈다. 보통 지도자는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부처는 가장 순리대로 가장 이익되는 길을 가신 것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우리 존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사경의 비유. 독사경은 쌍유타 니카야 35번째 주제인 육처쌍유타에 속해 있다. 육처는 육입, 육근이라 한다. 빛을 발하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있다 하자. 어떤 사람이 온다.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자. 여보시오. 빛을 발하고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가 있소이다. 엄청난 독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그놈들을 때때로 들어올려야 하고 목욕시켜야 하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보금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네 마리 독사 중 어느 한 마리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죽거나 고통을 겪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겠는가?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독사가 두려워 이리저리 도망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들이 우리가 이놈을 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대의 등 뒤를 쫓아오고 있다. 이 사람은 네 종류의 독사가 두렵고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가 두려워 도망다닐 것이다. 다시 6번째 살인자가 등장한다. 칼을 빼들고 내 이놈을 보면 죽여버릴 것이다 한다. 또 도망을 칠 것이다. 마을이 하나 있다. 아, 살았다 하고 들어가는데 마을에 들어가니 마을이 텅텅 비어있다. 어떤 사람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도둑들이 이 빈 마을을 습격하려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다. 또 도망치는데 어떤 언덕에 도달한다. 저쪽 언덕이 보인다. 그런데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 물이 있다. 그냥은 건널 수 없는 물이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어쨌든 건너기는 해야 한다. 그래서 뗏목을 만든다. 뗏목을 만들었다. 손과 발을 다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간다. 이 경의 비유가 이런 것이다. 숫자들과 비유들이 등장한다. 4마리의 뱀, 5살인자, 6살인자, 6번째 살인자, 마을, 도둑대, 이 언덕, 저 언덕, 홍수, 뗏목. 불교를 아는 분들은 짐작을 하실 것이다. 4종류의 뱀은 지수와풍 4대이다. 5명의 살인자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6번째 살인자는 즐김과 탐욕이다. 위험한 상황에 마을로 갔을 때 텅텅 빈 마을은 육근을 상징한다. 안이비설신의이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눈으로 뭔가 찾고 귀로 듣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을에 또 도둑대가 몰려온다. 이것은 육형이다. 색성양 미촉법이다. 이 언덕은 이 모든 것의 총체이다. 나라는 존재이다. 그런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물이 있다. 4가지 경류, 4가지 홍수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의한 홍수이다. 육근을 가지고 충족하려고 하는 게 욕망이다. 그래서 도피안을 못하는 것이다. 2번째는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좋은 존재로 있고 싶은 욕망이 있다. 3번째는 견해의 홍수이다. 4번째는 무지의 홍수이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지인 것이다. 이 4가지에 의해서 감각적 욕망, 존재의 욕망, 견해의 홍수, 무지의 홍수에 의해서 도피안을 못하는 것이다. 뗏목은 8정도이다. 올바른 8가지 실천사항을 실천하면 열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8정도는 윤회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윤회가 핵심이다. 윤회하면서 괴로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괴로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불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다 보면 보는 게 달라진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이다. 삶은 괴로움인 것이다. 괴로움이란 것은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존재하면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몸에서 오는 고통, 마음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부처는 손가락을 튕길 정도의 찰나라도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똥은 아무리 적어도 냄새가 난다. 그렇듯이 존재가 있으면 악취가 난다라고 하였다. 오해하지 말라. 부처님은 본질적으로 보신 것이다. 생이 끝없이 연결되고 그 생들에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본 것이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가 사대양의 바다보다 더 많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싫어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께서 항상 하신 말이 이거다. 빈집에 가서 수행하라.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부처님 당신의 아들이 라울라이다. 라울라 보고도 그렇게 말한다. 출가하면 4가지 필수품이 있다. 옷, 먹는 것, 집, 약이다. 그 4가지에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말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걸 잘 알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잘 보내야 한다. 탐진치에 빠져 있는 것은 악이다. 탐은 욕심이다.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거나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야 할 것에 욕심내는 게 다 탐욕이다. 화내는 것, 어리석은 것을 안 해야 한다. 정확하게 봐야 한다. 세상은 이런 거다 하면서 멋대로 살면 안 된다. 탐진치를 없애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한다. 8정도가 윤회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프로이트는 본능을 없앨 수 없는 것으로 봤지만 불교에서는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본능도 언젠가 생긴 것이다. 생겼으면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없애는 방법이 8정도인 것이다. 강을 건너는 뗏목이 있다. 하지만 그 배를 아무리 튼튼히 만들었다 해도 노를 저어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상경에 그 방법이 있다. 게으른 비구하고 부지런한 비구 이야기다. 부지런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을 해야 될 경우 내가 일하는 동안 수행을 못할 수 있다. 빨리 수행하자 하고 수행을 먼저 하고 일을 한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일하느라고 수행을 못했다. 이제 수행하자 하고 수행을 한다. 길을 떠나면 수행을 못한다. 그러면 부지런한 비구는 그 전에 수행을 한다. 야정을 마치면 또 수행을 한다. 밥을 얻으러 나갈 때도 밥을 못 얻게 되면 밥은 못 얻었지만 피곤하진 않다 하고 또 수행한다. 또 배불리 먹었다. 잘 먹었으니 수행해야지 하고 수행을 한다. 병에 걸렸다. 더 큰 병이 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괜찮다. 수행하자 하고 수행한다. 앓고 난 뒤에는 앓는 동안 수행을 못했다 하고 또 수행한다. 부지런한 비구는 수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시간이 언제나 나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게으른 비구는 자기 몸부터 생각한다. 이게 차이이다. 자기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우선순위에 두면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중요한 건 밀쳐두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4가지 홍수처럼 언제 떠나려 갈지 우리는 모른다. 부처님께서도 윤회로 인한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8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8정도가 핵이다.